자, 다니엘 오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군대에게든지 땅의 큰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복습하면 이런 것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사귀와 그 나무가 너무나 무성하고 또 장엄하고 푸르러서 그 아래로 그 옆으로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구루터기만 남기고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와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짐승처럼 던져져서 7시즌을 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바벨론의 7시즌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을 해주었고 그것은 바벨론 왕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4장 24절에 보시면 이미 지난주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미 해석을 해서 다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왕은 높은 분이지만 당신 위에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임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빈말이 있습니다. 그죠? 틀린 말도 있고 빈말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나오는 즉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힘이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함부로 말씀을 받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은요, 회개하라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 해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쇼크를 받았겠죠. 그리고 며칠, 몇 주는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언행도 조심하고 겸손하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그 꿈의 해석은 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나라가 전쟁은 다 승리하고 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감히 바벨론의 나라에 대결할 그런 권세 있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은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칭찬하고 있으니까 잊어진 거예요. 아쉬운 게 없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받는 것인데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 목마름이 생길 리가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 아쉬울 게 없다. 그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은요, 다시금 자기 도취에 빠져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심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또 바쁘다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벽에 부딪혀서 고민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오기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죠.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달리는 차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을 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졸면서 아멘 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는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꿈의 해석을 듣자마자 악행을 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2달이 있다가 그 지난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촉구했었죠. 예언의 마지막에서 27절에서 이렇게 촉구를 했었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말씀에서 이 죄를 사하시고라는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nounce your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라는 뜻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제대로 번역하면 억압받는 자. 사실 느부갓네살은요, 세상적인 스탠다드로 보면 괜찮은 왕이었어요.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수많은 노예를 만들고 아주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짓밟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죄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요, 모든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기의 조국을 짓밟은 왕이었지만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우리는요, 악한 사람이 죽으면 쌤통이다 그래요. 잘 됐다. 악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거 잘 됐네. 고소하네.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이여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예언된 재앙이 비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면요, 느부갓네살하고는 전혀 다른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시편 62편 11절 이 다윗 왕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One thing God has spoken. Two things I have hea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2번, 3번, 4번 그걸 계속해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으로 뻥 하고 나를 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다윗은 이것을 메아리처럼 한 번, 2번, 3번 계속 묵상하고 유추하고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다윗은 그거를 딱 붙잡아가지고 자기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 거죠. 같은 왕이지만 달라요.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훨씬 더 위대한 왕입니다. 나라의 크기나 전쟁 이런 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훨씬 더 업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다른 거예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을 좋아해요.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레이건 전의 대통령이었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한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분 나이가 그분이 2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딱 100살이죠. 근데 그분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분이요 대통령 할 때 주일학교 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인기도 없고 정책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면 다른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제가 흐뭇해요. 뭐 싫어하시는 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자, 근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보다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대통령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2번, 3번 듣는 것처럼 들어요. 반대로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꿈을 통해서 1번, 2번, 3번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왜? 자기 자아가 너무 크니까.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으셔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으로
여기 보면 왕궁 지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왕궁, 이 지붕이 뭐냐면 함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그때 그 기록에 따라서 아마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고대 세계의 건축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바벨론의 전설적인 공중정원, 하늘정원이라는 것인데요. 이 정원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이 아니라 높이 25m가 넘는 높은 단 위에 만들어진 정원입니다. 그 첫 번째 단이 5단 계단으로 되어 있는 테라스에다가 흙을 묻고 거기다가 물을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오게끔 만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국에서 가져온 수많은 수목들과 꽃들을 층층이 심어 놓은, 그 당시에는 수도도 없는, 상수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정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명을 보실 때 문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수도와 하수도입니다. 물을 어떻게 끌어왔고 물을 어떻게 내버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로마에 가보면 그 동그란 게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이 굉장한 게, 그 콜로세움 안에서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배를 띄워서 모의 해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수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다 채워가지고 배에서 그 해전을 모의로,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게 굉장히 기술이 요하는 거고 굉장히 그 문명적인 것인데, 이 바벨론 때에 이 물을 끌어와가지고 맨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정원을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마치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 정원, 공중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빌딩들 옥상에다가, 제가 록펠러 센터에 올라가서 봤는데 그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다 바벨론이 원조입니다. 높은 데다가 정원을 만드는 것.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론 도성을 지을 때 두 가지 랜드마크를 지었는데, 하나는 하늘 정원이고요, 하나는 바벨탑이에요. 그 옛날 바벨탑 말고 자기 그 느부갓네살이 지은 높이 3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이 공중정원 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폼을 잡고 지금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가 다 자기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한껏 교만해져 가지고 시를 써요. 비극의 시를 쓰죠. 그게 30절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던 이 짧은 한 절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 스트레이트로 내가 만들었어.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었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묵상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거울 앞에서 자기 묵상하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요, 정원에 올라가 가지고 나 참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 묵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하긴 하죠. 근데요, 이 왕이 죽고 나서 30년도 안 돼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순식간에. 느부갓네살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광을 묵상하고 자기의 위대함을 큐티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찰나에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1년 전에 주셨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 그 예언 기억나니? 너 짐승처럼 쫓겨나가지고 3년 반 동안 왕자를 잃고 헤맬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니? 지금 이루어질 거야. 예, 선포해버린 거예요. 33절에도 보니까요.
바로 그때에 응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피드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리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 그 정광석화와 같은 하나님의 스피드에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악행을 할 때가 아니에요. 가령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잔혹한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아, 이 사람 천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12달 후에 정확한 그 시간에 그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악행을 해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조심하십시오. 내 생각이 막 누구를 흉보고 싶고 막 화가 날 때 속으로 그러세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아니야. 내가 딴 생각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가만 내버려 두면요. 자꾸 그쪽으로 이상하게 점점 커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요. 성경 보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한번 걸으시고 화제를 좀 바꾸세요.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번개처럼 이루어집니다. 즉시로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나갑니다. 광인이 돼요. 짐승처럼. 비참하죠. 신처럼 살았던 사람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짐승처럼 광야에서 풀을 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한이 참에. 여기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어떻게 했어요? 우러러 보았다. 예. 이 기한은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3년 반이에요. 징계의 시간은 여러분의 교만과 정비례합니다. 3년 반까지 안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어떻게 봅니까? 우러러 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 받기 전에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 정원에 올라가서 밑에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교만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에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진짜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징계받기 전에 주어가 뭐였어요? 다 내가 했어. 내가 지은 거야. 다 내가였어요. 그런데 징계를 받고 나니까
34절부터 37절까지 쭉 보면요. 그가 이렇게 바뀌어요.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어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의 주어?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죽을 때도 그거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은 한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이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 말이죠. 나에게는 위임권, 위탁권만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잠깐 주신 거예요. 언젠가는 다 가져가실 거고요. 물질도 언젠가는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쓸 때 좋은 일에 많이 쓰세요.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선한 일에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집보험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집보험 들려고 하는데요. 보험이 왜 이렇게 비싼지 들긴 들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보험 안 들었다가 집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다 잊어버리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남는 거예요, 진짜로. 집이고, 건강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마다 보면요. 은혜 받는 코드가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 부분에 은혜 받는데 어떤 분들은 저런 부분에 은혜 받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한 증거는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뭔가가 깨지는 거예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세금장이 삭개오. 평생 돈만 알고 살았던 그 삭개오가요.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처음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착취한 돈 있으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삭개오야, 구원이 내게 임하였구나. 근데 느부갓네살은 코드가 달라요. 느부갓네살의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권세였어요. 권세. 삭개오에게 인생이 돈이었다면 느부갓네살에게는 인생은 권력인데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영원하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확실히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3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돌아왔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나의 잃어버렸던 모사와 관원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을 아십니까?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의 그 부모의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건강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직장 다닐 때도요. 처음 직장 잡는 거랑 직장 다니다가 해고되었는데 다시 복직해가지고 다시 직장을 잡는 거랑은요. 이게 감격이 다른 차원입니다. 권좌에서 쫓겨났던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됐을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3년 반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그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36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셨냐면요. 지극한 위세가 내게 I became even greater than before.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잃어버렸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요. 예전에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주세요. 저는 그 3년 반 동안 이런 광인의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느부갓네살을 보면 이 삶이 참 기적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병자에다가 정신병 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그 자리를 물러나 있었던 사람이 세상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이도 들었을 테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느부갓네살을 다시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평생 자신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어였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진 거죠. 여러분, 불행의 지름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다 느부갓네살입니다. 다 나, 자기 중심,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했다. 가정교육도 다 자기 중심,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추구하던 모드에서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추구하는 모드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되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육을 쫓으면 영도 잃어버리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이 풀려야 육도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그분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그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